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이 창조주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말씀이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예수님을 또 뭐라고 증거하는가 하면 빛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제 알 수 있죠. 하나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거, 그거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여기 빛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여러 번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4절에 처음 나오는데 4절에 처음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빛이라 하는 내용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빛은 물론 이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 빛은 근원적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보는 밝게 비치는 이런 물리적인 햇빛, 뭐 전등빛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근본적인 빛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참빛이라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참빛, 그렇죠? 참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 빛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참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빛이라는 것은요, 진짜를 얘기합니다. 진짜. 그게 이제 기본적인 뜻입니다. 진짜 빛이다. 그런데 진짜라는 뜻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것은 완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빛이다 하는 것은 완전한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빛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신 참 빛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왜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참 빛이 필요한데 세상에는 참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빛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빛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어둠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세상은 아무리 환하게 빛이 밝아 있는 것 같아도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에는 빛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면은 빛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요. 그렇죠? 우리 주위를 보면 당장 봐도 주위가 어둡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낮에는 태양빛이 있고 또 밤에는 전등이 비춰주고 그래서 주위가 환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환한데,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고 화려한데 어떻게 세상에 빛이 없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참빛은 이런 어떤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것일 뿐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에는 참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세상에는요, 사람을 빛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빛이 아닐까? 저 사람은 빛과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어떤 훌륭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혹시 저런 사람들이 우리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잘 따라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좀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도 참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요, 빛으로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빛으로 여길까요? 예를 들어서 철학,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철학을 빛으로 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철학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도 믿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세상의 빛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빛인 줄 알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할 줄 알고 그 철학의 세계, 세상 지혜의 세계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뭘 빛으로 여길까요? 예를 들어서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죠? 이 종교도 세상 사람들이 빛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도덕, 윤리 이런 것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빛이 아닌가, 이 빛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사람들이 빛이라 이렇게 여기는 것이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현대 과학. 그렇죠? 과학이 우리의 미래다. 그러면서 과학이 마치 우리의 빛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참 빛이 아닙니다. 마치 그것이 때로는 빛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빛과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참 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어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 자체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출발점이 어둠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그러짐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도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체가 하나님 없음에서 시작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지식도 그것은 참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빛의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4편에 가보면은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여기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뭐 많이 배우고 뭐 못 배우고 세상적인 지혜가 없고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가 어리석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많이 배웠어도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 게을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나는 지혜 있다 이렇게 사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은 뭘 얘기하는가? 이게 바로 어둠의 상태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둠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여기 놀라운 것은요, 모두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는 빛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니까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살펴보니까 저기에는 빛이 있네 이런 게 아니에요. 저기는 빛이 있고 그래도 저기에는 가능성이 있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볼 때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볼 때 온통 깜깜하다는 거예요. 한 점도 선한 것이 없고 그 어떤 구석에도 빛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우리 생각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빛이 있을 거야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빛이 있어, 이런 빛도 있고 저런 빛도 있고 세상에 밝은 게 얼마나 많아, 우리는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도 보니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떠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이 어떤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모습,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둠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들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이 세상은 무지하다고 얘기해요. 무지하다. 그 무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지예요. 무지예요. 세상은, 또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둠이라고 느끼지 못하고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빛이 있고 자신들의 내면에도 빛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사람들을 본다고 여러분, 자신들은요, 이 뭐라고 다 생각하는가 하면 자신들은 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다, 우린 본다.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인간들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뭐가 없습니까? 세상에는 참 빛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참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확하죠.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가 빛이야,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내가 참 빛이야. 물론 이따 성도를 빛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나 그 빛은 좀 다른 성격의 빛이에요. 여기는 참빛, 근원적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근원적인 빛이 돼줄 거야.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따라오면 돼. 누군가가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참 빛인 것처럼 말을 한다면 그건 분명하게 잘못된 거죠. 왜 그렇죠? 참 빛은 누구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자도 참 빛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묘한 일을 벌이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큰 것들을 제공하고 여러분들을 세상에 성공시키고 주고 세상 모든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해도 그는 참 빛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마귀의 세력이, 잘못된 영적인 세력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홀딱 넘어갈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우리가 현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빛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예수님 외에는 참 빛이 아니다,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6절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8절에 그는 그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증거자는 누구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특이해서 이 사람은 그 제사장 집안의 자녀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광야에서 야인처럼 생활을 하면서 회개와 천국을 외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고, 이 세례 요한을 범상치 않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따랐고, 또 제자들도 많이 있었던 그런 아주 특이하고 아주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복음서의 저자죠.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분명하게 여기 증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혹시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뭐하러 온 자라고요? 빛을 증거하러 온 자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여기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참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은 참 빛이 될 수 없어요. 참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는 참 빛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인간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 사람은 참 빛이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참 빛은 아니지만 우리는 참 빛을 증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참 빛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참빛은 아니에요. 우리는 참빛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참빛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는 되는가 하면은 이 참빛을 증거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이 참빛이 뭐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뭘 증거하러 왔습니까? 참빛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참빛을 증거했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참빛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왜 있는가? 더 그것이 확실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예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참빛을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 참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다 바쳤던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그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작은 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거짓말일까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것은 요한의 사명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이 사람처럼 존귀하고 위대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희보다 크니라 이랬어요. 누구보다 큰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거예요. 어디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게 천국 가서는 그렇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임한 걸 알아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국이 함께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된 사람들은 천국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복인가 하면은 앞으로 천국을 가서도 복이지만 이 세상에서 이미 그 천국을 허락받았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자들이에요. 이게 천국 백성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임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신약 시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약 성도들은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성도들은 다 누구보다 큰 자라고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어린 아이든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어린 아이라도 누구보다 큰 자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 참빛에 대해서 우리는요 더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놀랍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늘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일이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된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그 전체가 100이라면 우리가 느끼고 사는 게 뭐 1이라도 될까요? 0.1이라도 될까요? 우리의 존귀함을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서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서 아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볼 때에 굉장히 부러워할 거예요. 네. 우리는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았나 이러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먼저 우리보다 천국에 가 계신 믿음의 선진들은,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할 거란 말이에요. 왜 부러워할 거죠? 네, 구약의 성도들은 뭘 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일종의 그림자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 아무리 많은 기적이 있었고 이사가 있었고 뭐 굉장한 일들이 그들에게 펼쳐졌어도 그건 전부 다 그림자였다고요. 누구에 대한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뭘 보고 믿는 거예요? 오신 그리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진리의 완성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천국에서 우리는 저렇게 정확한 거 보지도 못하고 믿었는데, 우리는 그림자만 보고 믿었는데, 그런데 저 교회의 성도들은 저렇게 확실한 진리, 완성된 진리,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니 이 얼마나 좋은가, 아마 그렇게 분명히 우리를 보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 빛의 증거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빛의 증거자로 완전한 진리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실체를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완성된 진리를 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완성된 진리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보고 더 이상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기적들이어서 전부 다. 그런데 그 실체가 이 세상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기독교 신앙은요, 인간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잘못된 생각이 많이 적용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오늘날 이게 유행하고 있는데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신앙적으로 권장할 만한 일이고 이거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어떻게 이 묵상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가 하면요, 자신의 내면의 빛을 찾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묵상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잠재된 빛을 찾아내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하고 묵상을 해요. 그런데 묵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안에서 내면의 빛 찾는 거 있잖아요. 내 안에 어떤 가능성, 내 안에 잠재력, 내 안에 감추어진 어떤 빛, 이 내 마음의 빛을 찾아서 가는 것은 이건 기독교와 완전히 반대예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빛을 따라가는 거. 기독교는요, 인간의 내면의 빛을 추구하거나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럼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 내면의 빛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지, 내 안에 있는 어떤 잠재적인 어떤 소양, 빛, 이런 것들을 내가 찾아서 개발하고 그 마음의 빛을 막 내 스스로 막 찾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노력해서도 안 돼요. 뭐를? 어떤 빛을요. 왜냐하면 빛은 그렇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빛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에게 오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내 안에서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들을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지, 여러분들이 탐구하고 노력해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엉뚱한 기독교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기독교를.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보세요. 자, 9절부터 보면은요. 9절부터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앞에서 말한 빛 말고 또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그건 뭘까요? 여기 보면은 세상, 그죠? 세상이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참 빛과 세상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빛은 어떻게 되는가?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일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빛은. 그렇죠? 잘 여기 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뭐가 와요? 빛이 세상에 와서 또 각 사람에게 비치고.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치고 10절에도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렇게 돼 있고 또 자기 땅에 오매 온다는 거죠. 자기 땅에 오매. 그러니까 여기 참빛은 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참빛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죠. 계속해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계속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참빛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계시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반대로 이 빛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은 계속 내가 참빛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세상은 그 빛을 안다 모른다.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몰라요? 심지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오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선택된 백성.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게 하신 그 참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은 당연히 메시아를 앙망하고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배척해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배척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어디에 매달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인간의 무지함을 보여줘요. 인간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함이 큰가를 보여줘요. 여기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은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환영해서 집으로 맞아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홀대하고 그를 배척하고 오히려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까지만 보면 참 소망 없다. 인간 소망 없다. 우리 모두 소망 없다. 정말 세상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그건 맞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증거 보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다면,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말할 것도 없겠죠. 어떻게 영접을 해요?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참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이런 내용으로 끝나면 우린 전부 다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멸망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떻게 살든 상관없을 거예요. 그죠? 한 세상 사는 거 어차피 다 끝나고 다 멸망하는 거, 이 세상 살 때 그냥 재밌게나 살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절제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인내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소망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왜 그런가? 12절 때문에 그렇죠. 12절 그 밑에. 그죠? 자,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순 같아요? 다 배척한다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 근데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건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또 영접한다 하잖아요. 그럼 자꾸 우리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걸 자꾸 우리의 행위로 생각을 해요. 아, 우리가 믿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영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의 한계예요. 언어의 한계. 우리는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것은요, 행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믿는 것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접한다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으로, 아, 정말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빛이 나를 어두움이라고 폭로를 하거든요. 이 빛이 우리를 어두움이라고 폭로를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어두움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왜 내가 죄덩어리야? 그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는 어둠이야, 이렇게 우리를 폭로하실 때에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제가 어두움이었군요. 제가 죄인이었군요.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군요. 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영접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요, 거듭난 자에게 일어나는 결과인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나타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접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거듭나서 살아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비로소 살아난 자가. 우리는 이걸 자꾸 거꾸로 인간의 본성이 알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연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타락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영접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이 빛을 반가이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오직 거듭난 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자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 그 은혜를 입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예전엔 강팍했어요. 목이 곧았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그를 인정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산 그 자가 되어서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유들유들해졌죠. 이제 온유해졌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될 수 있어요? 환영하고 비로소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명령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예요. 좁은 문으로.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을 때 이렇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누가? 세상에. 정신 나가지 않고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눈으로 볼 때 명확해요. 좁은 문이 있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넓은 광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계속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험난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은 고생이 뻔히 보이는 문이에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여러분,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으면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다 넓은 문으로 가죠. 고생이 뻔히 보이는 걸 누가 들어가요? 들어가는 사람은 어쩔 때 들어가죠? 제정신이 아닐 때. 그죠? 제정신이 아닐 때 들어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도무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누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가? 거듭난 자만 들어간다니까요. 오직 그 마음이 중생하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자, 내가 어떤 죄 가운데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아는 자만이 유일하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누가 강조한다고 가겠어요? 여러분, 좁은 길을 여러분들 강제로 끌고 들어가면 갈 거예요? 안 가죠. 잡고 끌면 내 팔목을 잘라서라도 넓은 데 가죠.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좁은 문으로 간다고요. 누구는? 거듭난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좁은 문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 이거 올바르지 않은 말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여러분, 그 설교하는 거죠. 뭐 간증인지 설교인지.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정신 차리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또 이런 말을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정신 안 차리고 예수 열심히 안 믿어서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다 지옥 가지.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천국 가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좁은 문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근데 어떻게 천국 가는지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기본도. 그런데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요. 복음을 모르면서.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 같지만 전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 왜 생명의 문인가 하면 좁은 문은 누구만 갈 수 있다. 거듭난 자만이 가기 때문에 좁은 문인 거예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좁은 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좁은 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정상적으로 보이면 안 돼요. 역설적이죠. 그죠? 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정상적으로 보는 그 기준에 믿는 사람들이 맞을 수가 있어요? 뭔가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비정상적이야. 좋은 의미로. 그런 면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은 안 된다면 우리도 안 돼. 다 안 돼. 똑같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여기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결정적으로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에 있지 않아요. 그죠? 혈통에 있지 않다. 인간의 본성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의 뜻, 사람의 수양이나 노력과 같은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다. 않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이렇게 강조하시겠어요? 자꾸 우리는 오해하니까.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우리가 덧붙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 같고,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뭐가 좀 잘난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뭘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뭐 그런 마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마음 좋은 선의의 뜻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다행인지. 만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혈통, 우리의 타고난 본성, 우리의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다는 거 한다면, 그러면 인간에게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혈통에서 나야 되고, 좋은 본성을 타고 나고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력도 좋아야 한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면, 결국 그럼 뭐예요? 그럼 뭐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럼 결국 세상에서 잘난 사람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잘난 사람만 가요? 의지력이 막 뛰어난 사람만 가요? 뭐 품성이 뭐 타고나기를 잘 타고난 사람, 착한 사람이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천국 시민이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혈통이 아니어도, 타고난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남들보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어도, 어떤 어린 나이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노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인종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게 해주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은요, 여기 권세, 그러니까 무슨 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데, 여기 권세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요,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자유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근데 그 영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데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데요.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의로움에 달려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방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 천국에 보장시켜 주셨으니까 나 그럼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래요. 이런 마음 갖지 않는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갖지 않아요. 내가 더 잘해야지.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나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더 잘해야지. 여러분, 우리 이 미국이 이런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 이런 데보다 더 잘 사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자유의 힘이에요. 자유의 힘. 그죠? 누가 억지로 시켜서 강제로 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경쟁을 하면서 자유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 더 힘을 발휘할 때가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이렇게 혼내고, 그죠? 그러면 그래서 말 잡는 것도 다행이죠. 그러나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실 때, 그 사람의 실력은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은요, 자유를 줘봤을 때 드러나요. 그냥 통제하고 억압할 때는 다 비슷비슷하게 잘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잖아요. 그럼 진짜 실력이 드러나요. 자유 가운데 방종하는 사람 생기고요. 자유를 주어줬기 때문에 더 자율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해서 잘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어느 사람들이 더 좋죠?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면 좋겠죠? 자유를 주니까 더 잘해. 또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되면 좋겠죠? 자유를 주니까 그 자유 때문에 문란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유 때문에 더 힘을 내서 더 애써서 잘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 빛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지하지만 참 빛이신 예수님만 꼭 붙잡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저 예수님이 주신 말씀, 내 마음의 빛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저 내게 주어진 이 인생, 이 현실을 그저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도자요 동행자가 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